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의 위대한 순간, 그때가 어느 때다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어느 때 있었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까? 스포츠 스타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 레전드다 이렇게 불리울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단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레전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역 여자 골프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를 오늘 우리는 박인비다 이렇게 통칭합니다. 지난 2월에 통상 20개 우승을 차지하고 무려 메이저 경기에 7승을 했던 아주 유명한 선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세리 선수가 이 메이저 경기에서 단 5승밖에 못했던 것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자 골프에 있어서 레전드다라고 하나 불리울 만한 선수는 여전히 박세리라고 하는 선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레전드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세리라고 하는 선수는 IMF 시절, 오늘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그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사라져버린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박세리 선수를 오늘 우리가 레전드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축구를 참 좋아하죠. 현역 지금 축구 선수 중에 최고의 레전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지금 그렇게 불릴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참 잘 하고 있고 지금 유럽 리그에서도 아주 그냥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축구에 오늘 우리가 레전드다 이럴 만한 선수가 오늘 찾는다고 한다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차범근이라고 하는 선수를 오늘 우리는 축구의 레전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2002년도 월드컵을 경험했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레전드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선수는 역시 박지성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선수들의 특징은 단지 어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을 바로 위대한 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 저는 가장 위대한 순간 또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순간이 되고 그들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보다도 정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위대한 삶의 현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형 집행장으로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셨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 지금 그것을 구경하던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가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고 또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은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 또 사형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지금 신문당하며 지친 예수님이 탈진하게 되었을 때 로마 군병들이 지금 시골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위대한 것 같지도 않고
전혀 그냥 평범한 것 같고, 아니 오늘 우리와 같이 그냥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그 죄의 형벌을 오늘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극히 죄인인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그 순간, 그들의 삶을 위대한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지고 뒤따라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지금 서 있어야 하는 그 사람들, 지금 두 행악자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이 그 옆에 지금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오늘 위대한 순간, 위대한 고백을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재,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찰나와 순간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오해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와 순간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름기둥을 쫓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와 순간만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늘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은 오늘 우리가 좀 이 거친 곳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하루가 됐든 한나절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거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강한 아말렉 군사들을 쳐서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이런 어떤 스토리로 읽어보면 참 위대한 순간이, 또 위대한 어떤 역사들이 그 4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거친 광야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사람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만나를 늘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고백처럼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광야 40년을 성경은 위대한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그 현재, 지금의 순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찰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 순간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처럼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단지 시골에서 올라와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시대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실력이 좋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벌써 오늘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뭘 해도 참 잘하는 거예요. 물론 부목사로 임직을 받고 나갈 때도 그곳에서 정말 잘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담임 사역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그 동기 목사랑 통화할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자기를 몰라준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자신의 비전을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직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로마 군병의 위협을 마지못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그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나보러 그것을 들라고? 나는 죄인도 아닌데? 나는 단지 시골에서 방금 올라온 사람인데 이 지역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사실 현재와 순간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포는 사도 바울이 언급할 만한 초대교회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가문, 그것은 바울이 언급할 만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어떤 광야와 같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억지라도 지금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재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위대한 순간, 위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과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잡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악자의 반응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냐? 만약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첫 번째 행악자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분은 구원자야, 저분은 메시아라,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는 그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행악자가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악자, 그는 먼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 첫 번째 행악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 이 첫 번째 행악자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나갈 때 많은 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랜 시간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바라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고 많은 시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마치 무당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행악자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짓을 했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나는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곧 찰나의 순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때 당신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실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와 같이 제자 양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혹은 죄지은 그 행악자와 같이 여러분 죗값을 치르며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처럼 죄를 향하여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오늘 우리가 자원해서도 아니라 억지로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오늘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왜 하필 나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사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사실 주님, 나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도래할지 모릅니다. 사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느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 겸손한 모습이 오늘 사실 레전드라고 불릴 만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가장 위대한 그런 순간으로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